사랑의 하나님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고 이사야가 감히 머리조차 들지 못했던 여러분도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디든 뭐 직장이든 군대든 뭐 어디 학교든 최고 여러분 높은 분들 딱 보면 여러분 그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저도 뭐 고교육의 어른들 딱 있을 때 보면 그 나름대로의 아우라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 자리에 대한 위엄과 권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맞나 정도는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너무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면 성경에 안 된다 그러셨거든. 사랑의 하나님은 맞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우리 은혜 나눈 거 아니에요. 또 인간이란 뭐냐?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이 죄인이래.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대.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래.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졌니? 그럼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시작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기서 시작이잖아요. 성령이 처음에 오시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허물을 보게 하시는.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은 죄고 그 죄에서 구속하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르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래.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우리 자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야. 근데 이게 죄에 대한 여러분 그 죄의 싹은 사망이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사망이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죽잖아요. 인간이 영원한 그래서 성경의 진짜 죽음은 육이 죽는 게 아니고 영혼이 고통받는 게 진짜 죽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목숨이 뭐 나이가 들어가서 죽는다고 그게 뭐가 슬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슬퍼서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보내시냐는 얘기야.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큰 형벌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고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여러분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그 달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냐. 가장 극형을 통하여서 누구라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죽음이 뭐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이라니까. 정말 영원히 끝도 없는 고통. 그런 괴로움. 여러분 가끔 TV나 이런 데 볼 때요. 건강이 축복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살만 스쳐도 아픈데 이유 모르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여러분 삶에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정말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끔 여러분 우리도 뭐 TV나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날 때부터 여러분 고통받고 사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목숨이 나이 차서 죽는 게 죽음이 아니야. 그거면 예수님 올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거기서 끊어져서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구속. 이게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예수 믿는다니까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다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 복음 전하겠다고 정말 여러분 선교사로도 가시고 제가 며칠 전에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하는 황대예매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하고 딸하고 왔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 완전히 좀 미친 사람 같아. 죄송하지만 지금 그 곳에서 10년이 넘게 고생했어요. 와가지고도 그 사람들 얘기만 해. 우리 같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그 10년을 고생했으면 야 이왕 한국 나온 거 실컷 쉬어야지.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추방돼서 나온 거야. 안 나오려고 버티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추방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나오자마자 선교사 신청을 했어. 보낸 대로 가겠대. 약간 조금 이상하게 개념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 한 영혼이라도 거기에 복음 전한 영혼이 있대. 구원의 가치가 달라. 구원도 여러분 구원을 깨달은 사람의 가치와 깨닫지 못한 사람 가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그 가치와 죄에 대해 인식을 못하는 사람, 아직 여러분 깨닫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직분 받을 수 있어요. 예, 거듭나지 못한 분도 전 목사하는 거 봤어요. 예, 거듭나지 못한 분도 목사할 수 있다니까. 이게 현실이야. 전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현실을 많이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 이게 진짜 현실이라니까. 사실이라고 팩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 깨닫고 그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 나눈 거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남은 자의 구원. 이게 성경에 흐르는 여러분 그 신학이에요. 남은 자의 구원이야. 성경은 만민 모든 사람의 구원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잠깐만 은혜를 나눌게요. 통계학이라고 들어보셨죠? 통계학은 뭐냐면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분류해서 나눠. 그래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게 통계학이에요. 아주 유명한 통계학 중 하나가 뭘까요? 여론조사. 전 기가 막히지 않아요? 1000명에서 몇천 명만 딱 여론조사하면 국민 몇천만 명의 의견이 나와. 어떻게 오차 범위가 2% 3% 정도밖에 안 돼. 이게 통계학이에요. 모두 한 1000명, 2000명, 3000명에만 여러분 딱 이제 의견 모아봐도 대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국민의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통계학이에요. 또 통계학에 뭐가 있어요? 금융이나 주식도 통계잖아. 응?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통계대로만 가면 여러분 거기에 이제 금융이 통계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임상 실험 같은 거. 임상 실험도 통계 아니에요. 약을 하나 개발해도 수술을 해도 많은 사람들 적용해 보고 여러분 거기에 통과되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성경을 조금 폭넓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성경에 흐르는 구원의 줄기가 뭐냐?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성경의 사사기에 정확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구약도 읽고 신약도 알아서 그의 주님의 날에 당황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래요? 넘어질까 두려워하래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많아도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막 살아도 그냥 뭐 그래도 막 미워하고 막 여러분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여러분 온갖 여러분 죄는 세상에 나가서도 사회 일반 사람들도 안 짓는 죄를 지면서도 나는 구원받는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안 받으면 돈도 안 받아요. 부자들은 돈 많이 내면 그게 여러분 또 뭐 교회 짓고 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알아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담과 가인의 제사에 보면 가인을 안 받으시니까 그 제물을 안 받으셔. 아벨을 받으시니까 그 제물을 받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의 구원이라니까. 그게 성경에 흐르는 하나의 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야.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뭐로 되어 있어요?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 세운 게 선악과. 그렇죠?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성경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할 때 첫 번째 횃불 언약, 두 번째 할례 언약. 또 모세하고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그냥 가나안 땅 내려가요? 아니에요. 시내산 먼저 와서 10계명 딱 해서 글로 들어가. 근데 그들이 10번이나 계속 어기니까 그 백성들 가나안 땅 데리고 가세요? 안 데리고 가세요? 안 데리고 가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이라니까. 신약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야. 그래서 복음의 담장이 자꾸 낮아지니까 교회도 세속이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야 돼요. 참 이상하게요. 교인들은 세상 나가면 세상 닮아.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 나라 다 다녔어.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을 닮아요, 이방인들이 바울을 닮아.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를 본받은 자도 너희가 주목해봐라.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안에는 복음이 얼마나 서 있냐는 얘기야. 이게 약속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야. 여러분도 가정끼리 약속하잖아요. 결혼도 약속 아니야. 약속이잖아요. 우리도 사람들하고 계약하잖아요. 저는 참 신기해요. 평생 동안 모은 재산 하나가 재산이 종이 쪼가리 하나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괜히 보증 하나 잘못 쓰면 집안이 다 망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거 뭐가 어려워.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이게 다 성경이 하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욥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 구원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으로,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고 약속 안에 남은 자만 구원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딸아이가 음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독일에 음대 시험을 봤는데 저 이제 한국 땅에 익숙하니까 올해는 몇 명 붙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뜬금없는 이런 소리를 해요. 교수가 마음에 안 들면 한 명도 안 뽑아요. 마음에 들면 또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시험은 상대적인 평가예요, 절대적인 평가예요? 절대적인 평가예요. 교수가 원하는 수준이 안 되면 아무리 100명, 1000명이 지원을 해도 한 명도 안 뽑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가 원하는 수준에 오르면 단 10명이 지원해도 거기서 3명, 4명도 뽑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공평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속이는 겨울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목회하는데 저울릭처럼 이게 맞지 않아. 이 사람한테는 너그럽고 이 사람한테는 빡빡하고 저 사람한테는 무겁게 주정하고 이 사람한테는 가볍고, 그거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너희는 왜 저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특히 과부와 좀 힘들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 짊어지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안 하냐?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노하신 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의 거는 빼앗고 강한 사람은 비우마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셨던 거 아니야. 이거 싫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공의가 세워졌어요. 보세요. 지금 이 한국 땅에 예수 믿기 편해도 여러분 요즘 믿는 자들이 많아져요, 적어져. 그럼 여기서 구원을 많이 해야 돼요. 북한 땅에 같은데, 중국 땅 같은데, 저 아랍권 같은데, 지금도 필리핀 같은데 제 선교 친구 목사님이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미얀마 한번 갔다 온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냥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기둥은 쇠파이프, 쇠깨 기둥. 옆에는 벽은 없어. 그냥 천막만 딱 있어. 그래가지고 의자도 없어. 서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악기는 기타, 통기타 하나. 그런데 나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해. 그때 우리 아는 애 집사님이 미얀마에서 살았었거든. 선교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계속 부모님들 따라서 계속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된 건데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는 밥을 먹으려면 벌레 때문에 못 먹는데, 습하고 벌레가 얼마나 달겨듣는지 그 정도로 먹기가 힘들대. 그런 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공평한 걸로 하면 정말 극장식 의자로 쫙 놔들고 성경도 안 가지고 오셔도 되고 교회만 오면 VIP고, 여러분 이런 대접을 해줘도 교회를 안 와. 그럼 거기에 구원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거기는 그렇게 여러분 열악한 환경인데도 빽빽하게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하루에 밥 먹을 돈 거기선 1,000원이면 하루를 먹는데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라겠대.
어디에 구원이 공평하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의 무게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구원이라니까. 아무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신앙의 진실함을 잃으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이 그래. 그걸 통계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성경에 이렇게 쭉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 성경에는 남은 자의 구원이 흘러나와요.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나안 땅 온 아브라함만 기록한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사람의 대장은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빠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원래 데리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가기 전 하란이라는 도시가 살기 편하니까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보면 데라는 기록이 돼요, 안 돼요? 없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아브라함만 기록되는 거라니까. 남은 자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기록되지 하란까지 온 데라는 안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식이 없어. 그것도 아내가 와서 그 종 하갈을 데려와서 그냥 내 종한테 해서 당신의 씨니까, 당신이 자식이니까 이를 통해서 잇자, 대를. 아내도 허락했어. 그리고 자기 자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해야 안 해요. 이상하잖아.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진짜 귀한 거라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그 사람하고 돈, 학력, 뭐 출세, 뭐 여러분 외모, 뭐 여러분 뭐 그 등등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자꾸 기준을 삼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요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 이스라엘 가려면요 터키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을 한 10시간 가까이 있었어요. 완전 노숙자였다니까. 왜?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오려고 경유하는 거 가서 그 공항에서 의자에서 막 누워 자고 그렇게 고생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딱 갔어요. 기대가 얼마나 했겠어. 전 무슨 강원도 시골 공항 내는 줄 알았어. 진짜요. 나무도 이렇게 푸른 나무들이 없고 도시도 형편없고요. 그런 데가 여러분 성지더라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해요? 거만해. 괜히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엄청 구박해요. 그 정도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이 선민이래. 그곳이 성지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때 이제 진짜 오래됐으니까 그때 이제 가자지구 들어가려고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에 이제 벽이 쳐 있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있는 곳이라 벽이 쳐 있고 여권 검사해야 들어가요. 줄이 수백 미터 서 있어요. 그거 들어가려고. 왜? 거기에 베들레헴이 있거든.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거든. 그거 들어가려고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다 거기 줄 서가지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들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그 자부심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셔야 돼요. 자꾸 세상하고 기준하고 비교해서 가르치지 말고 유대인들이 히틀러 학살할 때도 많은 포로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노란 별 달아줬대요. 응? 그래서 그들을 따로 격리해가지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차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부모는 그 별표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 줄 아세요? 야, 이거 어떻게 지우면 지우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이 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야.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가르쳤대요. 어머, 이게 대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남은 자 하나님이 남기시고 뽑아서 하나님 백성 됐다. 이 자부심 정도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어. 그런데 누가 더 남자다워요? 누가 더 힘이 세?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괴롭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있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해요? 아버지라면 당연할걸? 들사람이야. 사냥해가지고 아버지 고기 해달려. 근데 야곱은 엄마 추마품에만 있어. 생긴 것도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족장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때 부족함이 느껴져. 사람들 볼 때 참 연약해.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잘생기고 능력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보다 조건이 난 사람이 많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았잖아. 이거 하나로 우리가 자부심 갖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남은 자의 법칙이야. 분명히 야곱에게는 12지파가 있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무슨 인이라 그래? 유대인이라 그래. 원래 유다인이야. 유다인만 남은 거예요. 11지파는 다 사라지고 유다인만 남은 거예요. 진짜로. 그럼 남은 자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로마서 말씀, 이사야가 구약의 로마서라 그랬죠. 그럼 로마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이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야. 논리란 얘기예요. 이거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이게 체계가 잡히면 자부심을 갖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출애굽시킨 거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인도했고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사는데 어떻게 그 백성이 안 망해요? 이건 기적이라니까.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으니까 그들이 1900년 동안 흩어 살았잖아요. 오히려 흩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하셨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강한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선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다는 이 사상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살린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살더라고. 제 개척할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누가 보내셨어요? 난 자부해요. 제 욕심으로 목회한 거 아니야.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응? 하나님이 내가 목회하면 내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이게 남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 안에 이게 남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셔야죠.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그 앞길 인도하셔야죠. 이게 남는다니까. 그것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왜 구약의 말씀을 신약, 그것도 로마서에서 성경의 보석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이 말씀 인용했을까? 구약 시대에만 남은 자의 구원이 있고 신약 시대는 남은 자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에 인용한 건데, 이사야 10장 22절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셨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다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 가서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게 하셨어.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딱 지났어. 그런데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1차, 2차, 3차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 문화가 편하여 있는 사람은 거기 남는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척박하더라도 하나님의 땅, 우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세우시고, 그것이 회당 문화가 이스라엘 가서도 남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회당이라는 문화를 우리로 치면 교회를 세운 거야. 왜? 이방 나라에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그대로 온 게 이스라엘 회당 문화가 된 거고, 그게 또 변화돼서 우리에 또 온 게 이게 교회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역사가 되는, 남은 자들은 모인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가만히 보세요. 제가 한번 큰사랑 기독교백화점 그 장로님이 그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코로나가 딱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그랬대요. 야, 예배드리자. 30분 전부터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양복에 넥타이 딱 메고, 그러고 예배를 딱 드렸대요. 경건하게.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넥타이가 없어졌대. 조금 지나니까 마이가 없어졌대. 조금 지나니까 옷이 이제 평상복이 돼. 그리고 조금 지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예배를 딱 드렸는데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냉장고로 가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 신앙 좋은 분도 하나하나씩 무너져 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무너진 신앙들이 다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요번에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엘피스라는데 뭐 한국 교회 제일 유명한 데일 거예요. 여기 김포에 있어요. 거기 또 거기서 이제 의자를 좀 더 추가해서 주문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너무 어렵다는 거야. 요즘에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왜? 지금 어려울수록 더 기도했잖아요. 옛날엔요. 어려울수록 기도했다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갔다니까. 근데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잡고, 어려울수록 기도. 왜? 남은 자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불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통하여 신앙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넓은 길이 아니다. 절대 구원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일수록 구원 숫자가 적어요. 참 희한하게. 근데 좁은 길일수록 오히려 들어가면 더 가는 사람들이 많아. 참 희한한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문을 넓히면 넓힐수록 가는 사람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일 때 오히려 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루살렘을 가면 예수 탄생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딱 들어가는데 문이 얼마나 한 줄 아세요? 문이 제가 가봤는데 목을 이렇게 숙여야 들어가. 요만밖에 안 해. 그 어마어마한 큰 성에. 그 어마어마한 큰 성에 문이 요만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 문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겸손의 문이야.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자만이 들어가면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 전 이게 좁은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은 절대 넓은 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을 넓힐수록 구원받는 자는 적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히려 이스라엘 이방인들과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버리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이 세상, 우리의 이제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손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하시지. 그들이 그래도 뭐 썩어도 뭐라 그러죠? 뭐라고? 아유, 이스라엘 백성이 낫지. 이방인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해봤자 하나님 손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려운 길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새술은 새 푸대에다 넣으래요. 낡은 푸대에 넣는 게 아니래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다 넣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처음에는 좁은 문이잖아요. 그게 복음이 퍼져야 안 퍼져? 어마어마하게 퍼지는 거예요. 좁은 문이 넓어지는 거지. 복음은 내가 문을 넓히고 아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이래도 돼요, 다 돼요 하면 오히려 교회는 망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통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만 섬길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강대해져요. 더 부강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럽이 망해간대요. 유럽이 망해간대요. 우리 딸애도 지금 유럽에서 오래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유럽이 세계를 주도했잖아요. 유럽이 주도했잖아요. 지금 뭐 미국하고 그린란드 때문에 뭐 트럼프가 유럽 전체를 상대로 엎어놔도 여러분 엎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근데 예전에는 유럽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막강했어요.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야. 영국 땅에는 해가 안 져.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으면 여기 끝에서 가면 해가 떠 있고 여기 끝 가면 여기도 떠 있어. 해가 안 지는 나라야.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길은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길을 써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야. 그런데 그 유럽이 지금 어떻게 돼가요? 뭐와 함께 망해가는 줄 알아요? 신앙과 함께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요 어마어마했어요. 장차 한번 보세요. 이제 미국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점점 쇠퇴해 갈수록 그 힘도 약해져 가더라니까. 희한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버린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택했을 때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라면서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되게 오래 하다 보면 이건 나밖에 할 수 없어라는 자만심이 들어와. 네, 그렇게 돼요. 이건 나밖에 할 수 없고, 아유 우리 교회에서 뭐 나만 한 사람 없어 하는 이 교만이 주책이에요. 제가 그런 그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분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 여러분 그분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맞다니까.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이 7,000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출애굽한 1세대들이 인구조사 2번 하죠. 민수기가 수를 세다는 거예요. 민수기가 이제 수를 세다는 건데 인구 계수했을 때 인구 남자들 20세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들이 약 60만이야. 그럼 광야 40년이 지났어. 먹고 살기 힘들어. 여러분 모든 환경이 안 좋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40년이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줄어야 돼, 늘어야 돼? 이 상식적으로 보면 팍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시 세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60만이야. 저는 그게 아주 소름이 끼치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믿는 수는 줄어요. 유럽도 줄어요. 미국도 줄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로 보면 믿는 사람은 는다 준다. 처음에 제가 이거 딱 지금은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는다 그래. 그런데 제가 이 체험 얘기할 때는요 뭐라 그러시냐? 아 준다.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왜? 우리는 우물안만 보잖아. 한국 땅만 보잖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복음을 믿는 사람은 늘어가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야. 구원은 문을 넓힌다고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은 문일 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와 로마서는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로마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대 안 했대? 안 폐해졌다는 거예요. 뭐가 안 폐해졌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야.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이스라엘 백성엔 대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팩트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2000년 전분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예수님께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줄기는 세대와 함께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다르다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세대가 바뀌어도 나라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신앙은 오직 하나잖아요. 그게 공이 아니에요. 그게 공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에게 났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건 내 입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증명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은 바다에 뿌려놓은 그물 같대요. 그물에서 고기를 끄집어내서 천사가 해. 좋은 고기는 들여놓고 나쁜 고기는 버린대.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알곡과 쭉정이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항상 이런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이 있다.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전에 7, 80년대 막 한국 교회 막 엄청났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여의도에 백만 명이 넘게 모였다 그러죠. 백만 명이 넘게 왔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복음이 뜨거웠어요. 열정이 대단했다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는데요. 버스가 없어. 거기에 그냥 거기는 그냥 벌판이라 마포대교 앞에서 장관이었다니까. 마포대교 앞에 내려가지고 다 마포대교 걸어가. 그 정도였다니까요. 그 신앙에 대한 뭔가 열정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 있었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한국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죠. 우리나라는 정말 AI 시대에 안 가진 게 없대. 우리나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지금 문화도 한류가 굉장히 유명하죠. 반도체도 유명하죠. 모두 여러분 의료 관광 우리나라로 와. 맞아요, 틀려요? 한 외국인이 이런 말을 해요. 밤에 물건 사러 밤에 식당을 갔는데 어떤 아랍 계열 사람이에요. 밤에 늦게까지 하는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 아주머니 혼자 장사를 하더래. 자긴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 하겠대. 그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는. 어떻게 늦은 시간까지 여자분 혼자 일을 하냐는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장사하는 건 다 남자들밖에 없대. 그 정도로 치안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치안도 좋아요. 의료도 좋아. 절대 살기 나쁜 나라 아니라니까. 절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축복하시면서 나라도 일어났잖아요. 여하튼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십자가 많은 나라가 없대. 우리나라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도 없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게 정말 확산된 게 새벽 기도예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먼저 시작했던 거야. 외국에 새벽 기도가 없대요. 누가 만들었는지 나도 좀 한번 구경은 좀 하고 싶어.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데 저도 막상 하고 나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고 얘기하면 참 저도 욕 먹을지 몰라도 새벽 기도라고 얘기하고 싶어.
어쩔 수 없어.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그 기도가 교회도 살리는 것 같아. 예, 그 기도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서 11장, 또 로마서요. 로마서 11장 5절 한번 볼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우리가 남은 자냐는 얘기. 내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기독교가 지금 뭐 15% 정도 된다 그래. 15%. 만약에 이제 우리 자녀들 보니까 금방 5% 되겠어. 20, 30년 후면. 조금 더 심각해지면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5%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들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 5% 가운데 준비해야죠. 세태가 그렇다 그래도 같이 갈 수는 없잖아. 저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은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이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의 남은 자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게 성경에 동일하게 흐르는 이게 신학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뭐 어렵게 학문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에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남은 자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남은 자의 구원으로. 그래서 영국에는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2%래요. 해방전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도 퍼센트도 2%였대요. 그러면 영국에 남아있는 그 2%, 또 우리가 해방전에 했던 그 2%, 지금 기성교인들하고 똑같을까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2%는. 바닷물도 3%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상하지 않는데요. 한번 남해안에 폭우가 많이 내렸어요. 남해안에 막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근데 갑자기 뉴스에 이러네. 바다에 내렸을 그때인데 바닷가의 양식장의 전복이 다 폐사했대. 어마어마한 양이 폐사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비가 너무 와서 바닷가 그 연안에 민물이 많이 들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소금의 농도가 낮아지니까 생물이 다 죽는 거예요. 생물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요즘 인터넷, 유튜브 끊임없이 몰아쳐요, 안 쳐요? 끊임없이 몰아쳐.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의 소금기가 자꾸 옅어지면 여러분 장사 없어요. 장사 없다니까.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지켜야 돼. 스스로 훈련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섭 안 한다니까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하셔. 봉사할 사람은 봉사하고 예배할 사람은 예배하고 뭐 신년인데 특별기도 안 하십니까? 특별기도 하면 많이 나오시겠지. 근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동으로 나온 분은 얼마나 있냐는 얘기예요. 또 특별기도 끝나면 민물 빠져도 싹 빠지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 날씨 어마어마하게 춥잖아요. 내가 속으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몇 년 전만 이 추운 날씨에 성도님들이 오실까? 오실까 안 오실까요? 희한한 일이야. 어쩔 땐 더 많이 오셔. 누가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에. 근데 제가 저한테도 그게 남아. 제가 20대 때예요. 20대 초반 때인데 갑자기 이 마음에 자고 있었어요.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버스가 끊어질 정도로. 이제 제가 살던 동네는 약간 고바이고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이렇게 저도 나이가 조금 먹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설 작업이 그렇게 많이 잘 안 됐거든. 그래서 약간 그 동네 자체가 산이라 버스가 끊긴 거예요. 그런데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금요철야 예배가 우리 드렸던 게 11시 반에 드렸어요. 늦게 드렸어. 철야를 한다고. 끝나고 철야 기도회. 거기가 이제 삼각산 근처였거든. 그러니까 기도회 끝나면 여기서 예배 끝나면 다 삼각산으로 가면요. 장관이야. 다 스티로폴 하나씩 들고 스티로폴 하나씩 들고 그 동네가 마비가 돼. 제가 이거 오래된 애도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때니까 마비가 될 정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였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km가 넘어요. 그거 걸어가지고 교회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한 30년이 더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 하나님이요, 남은 자들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끄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라. 그러면 언젠가 그 마음에 불덩이처럼 들어가.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 안 버리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지금 온 거예요. 이게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올라오는 거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가족이야, 그냥 가족. 70명이면 가족이잖아요. 민족이 아니잖아요. 야, 내가 이 가족들을 한 나라로, 민족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예요?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애굽이라는 제국 속에서 그들을 키우시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돼버려요. 들어갈 때는 70명, 430명에 나올 때는 몇 명이에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약 200에서 300만 정도 된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세요, 못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그냥 이분께도 가서 상냥하게 하고 저분께도 가서 상냥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천만의 말씀이더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채우신 게 제일 빨라. 제가 이번도 공사하면서도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자. 하나님께 잘하자. 그리고 깨어있자. 깨어있자.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여러분께 뭘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저 성경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뭐래요? 복이라 그러잖아. 저는 성경의 이 남은 자의 구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까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 이와 같이, 로마서 11장 5절 우리 다시 한 번만 보자. 로마서 11장 5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제발 부탁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은 정말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에 최고의 학벌에 멋있게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여러분 그것도 나사렛 사람이라 그랬고, 정말 여러분 죄인들의 친구도 되셨지만 그 안에 뭐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따라,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남은 자라는 이 구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